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31절부터 35절. 다같이 암송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파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초를 굴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으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속을 한 번에 하려 한거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으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깊은 바다 보고 발이 조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으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으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매일매일 묵상 가운데 살 수 있는 복과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교적 그래도 최근에 이제 생긴 단어들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경건의
경건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경건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이제 아침 6시면 꼭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기 전에 촛불 켜놓고 이제 혼자 성경 보기 어려우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그 경건의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방송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말씀 간단하게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 나눠주고 이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6시면 일어나서 이제 경건의 시간 혹은 뭐 매일의 양식, 그때는 이제 그런 단어들이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생이 돼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경건의 시간, 매일의 양식 이런 단어는 사라지고 큐티, quiet time, 큐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고 그 교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청소년 사역의 첫 번째는 학생들 섞건 교사들 섞건 뭐 큐티를 시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8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한 8년 동안은 매일 이제 묵상 노트를 이제 썼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큐티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묵상, 이거는 제 신앙의 세월과 역사 그 자체입니다. 제 신앙의 세월은 묵상의 세월이고 제 신앙의 역사는 전부 묵상의 역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이제 믿고 나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종교 영화 한 편인데 그게 크리스마스 때 본 영화인지 아니면 3.1절 특집으로 본 영화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종교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를 처음으로 접한 거예요. 그 성처녀라고 하는 카톨릭의 평범한 여자인데, 소녀인데, 그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평신도인데, 어린 소녀인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가 처음 접한 거였거든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딱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이제 제 마음에 부르짖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국에 계셨을 때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나갔어요. 하나님은 한 번 어떤 영혼한테 피 꽂히면 안 놓쳐. 그저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저께 피 꽂혔다가 내일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다시 아버지께 이끄시기 원하셔서 이제 저부터 이제 채널로 통로로 아버지가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갑자기 막 이제 감동이 오는데, 근데 자, 교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금천에 교회가 3개밖에 없었어요. 금천 장로교회, 중앙교회, 감리교회 3개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분위기가, 문턱이 교회 안 가본 사람한테는 높아. 은행 문턱보다 더 높아. 그걸 혼자 들어가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이제 교회 나가는 친구가 없나 계속 이제 살펴봤다 그랬습니다. 식기도 하는 친구나, 그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놈이 하나도 있으면, 혹은 자네들끼리 이런저런 잡담할 때 성경을 보거나 성경 얘기하는 애들 하나라도 있으면 걔 좀 붙잡고 교회 나가보려고. 식기도 하는 놈 하나도 없고, 성경 보는 놈 하나도 없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놈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3개월이 이제 3, 4개월이 흘러갑니다. 내가 찾았어요. 교회 가고 싶은데 나 좀 교회에 데려다 줄 놈 없나 찾았는데 혼자는 못 나가겠습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서,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없더라고요. 근데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너무나 이 아버지가 불을 질러 놔가지고 집에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누가 우리 형을 전도를 하려고 성경을 줬는데 그때는 이제 쪽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한 권, 복음서 책별로 이렇게 다 한 권씩 나온 쪽복음이 있었어요. 그 쪽복음이 사복음서가 다 있었고 사도행전인가 있었나 그랬어요. 로마서인지 사도행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복음서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계속 찾으면서 쪽복음을 계속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읽는 거 좋아하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교회 나가기 전에 사복음서 낀 거는 공동문들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뭐 그때도 잊혀지지 않아요. 복음서 어느 중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나와. 이거구나. 성경은 성경대로 보고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친구는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기도문을 교회 나가기 전에 다 외웠어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식구들 다 잘 때 이불 뒤집어 쓰고, 또 기도할 때는 무릎 꿇는 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무릎 꿇고 주기도문 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 신앙의 시작은 성경이었어요. 제 신앙의 시작, 제 신앙의 기초, 제 신앙의 체험, 제 신앙의 응답, 제 신앙의 능력,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말씀이었어요. 성경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주님의 명령이 오면 주님의 감동이 오면 싫어도 힘들어도 지쳐도 미워도 절망해도 그거랑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감동이 부탁이 명령이 오면 그때는 첫사랑의 불이 꺼지기 전에 거역과 불순종이 있다? 없어. 첫사랑의 불이 꺼지면 목사라도 더러워져. 추해져. 악해져. 거역과 불순종이 첫사랑의 불이 꺼지면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목사건, 부흥사건, 장로건, 권사건 다 더럽고 악해져. 거역과 불순종이 인격이 되고 습관이 돼. 그래서 비교사축조차 안 되잖아요. 왜? 인격이 무너져. 거역과 불순종이 눈빛이 되고 혓바닥이 되고 언어가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불 꺼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불이 꺼지기 직전이니까 아버지 이제 늘 말씀 이제 읽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성경을 입국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성경을 그냥 미치도록 그냥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읽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 부분이 나오면 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거룩이 뭔지, 그 나라가 뭔지 지가 뭘 알아? 예수 처음 믿었는데 목사들도 모르는데 자기 이름 세우려고 자기 영역 넓히려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 자기 왕국에서 못 빠져나오는 게 목사들인데 그 철부지 고등학생이 뭘 알아.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아, 그 기도 제목이 나왔으니까 그냥 그거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수준밖에 안 돼. 그래도 그런 수준 갖고 이제 성경을 이제 꾸준히 보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성경을 다 통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많은 체험들을 주시는데 저한테 모든 응답은 성경으로 왔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감동도 하나님의 부탁도 하나님의 명령도 다 성경 구절로 왔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가정들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 뭐 주님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였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또 주님을 만난 이제 첫사랑의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감격 그리고 첫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았으니 주님을 향한 기도를 향한 말씀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은 첫사랑의 불이 붙었을 때는 그거 안 꺼져. 그죠? 첫사랑의 불이 붙었을 때는 시험 들 일 없어. 상처받을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근데 목사 장로 권사 돼봤자 왜 자꾸 이런 것에 걸려 넘어져? 불 꺼졌잖아. 순수한 불이 꺼졌잖아. 열정의 불이 꺼졌잖아.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불이 꺼진 거예요. 영특한 대가리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불이 꺼지기 전이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서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이거를 일주일이면 그냥 한 3, 4일을 철회를 하는 거예요. 경금 권사님 나도 철회 많이 했어요. 그러니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최대성 목사님이신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저를 보시면 그랬어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말씀하셨는데
야, 천복이구나, 천복이구나. 그랬어. 그치, 그건. 네? 지가 뭘 알아서 혼자 밤새도록 일주일에 3, 4일을 찬송을 하고 2시간, 3시간 찬송을 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막히면 또 성경 보고 이걸 하룻밤에 계속 뺑뺑이 새벽 기도 시간 될 때까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남겨놓고 이제 한 시간 전쯤 되면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렇게 했어요. 찬송도 멈춰, 기도도 멈춰, 성경도 멈춰. 내가 몇 시간 동안 아버지 앞에 계속 죽겠으니까 아버지도 뭔가 나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음성 주실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믿었어. 그렇잖아. 우리 서로 대화해도 한 사람이 죽기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 사람 얘기하잖아.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아주 그냥 목이 터지도록 크리스찬들한테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깨달아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 믿을 때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된다. 니들은 하나님 믿을 때 이거 분명히 믿고 이제 하나님 이제 섬겨야 된다. 그게 뭐냐? 너 눈깔 있지? 그 눈깔 만드신 하나님도 눈이 있어서 보시는 분이다. 너 귀가 있지? 그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역시 귀가 있어서 네가 무슨 기도를 하든 무슨 찬송을 하든 귀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장님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너 찬송하고 기도하지? 그럼 하나님도 입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너 왜 들으려고 하지 않니? 찬송만 하면 장땡이? 기도만 하면 장땡이? 성경 보고 빨간 줄 치는 장땡이야. 하나님 보시는 분이다. 다 들으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이제 청소년 사역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할 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청소년 사역 한 5군데 6군데 등겼는데 다 부흥시켰어요. 그 교회 역사상 청소년들이 가장 부흥했던 시기를 다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왜 이것에 사활을 걸고 이제 청소년 사역을 제가 했느냐면 제가 그렇게 이제 이제 밤새도록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다가 새벽 좀 딱 되면 다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아버지가 몇 시간 동안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성경을 깨닫고 싶어서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말씀하실 시간이죠. 이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실 시간이죠. 이젠 아버지가 만져주실 시간이죠. 같이 하십시다.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분이다. 아버지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아버지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으라고. 그렇게 이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데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했던 방법은 주기도문을 혼자 조용히 묵상하거나 왜냐하면 생각의 닷줄이 이 주님을 향해서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멍 때리고 있으면 되고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묵상,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그 본래의 뜻이 말하다 혹은 속삭이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다, 속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앞에 조용히 묵상할 때
보통 이제 물론 추측이에요. 그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담긴 추측입니다. 묵상하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 뭘 속삭였을까?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암송한 성경 구절, 그들이 율법을 공부하다가 또 말씀을 공부하다가 주의 법을 공부하다가 이제 암송한 말씀, 은혜 받은 말씀들을 혼자 조용히 속삭이고 혼자 조용히 아무도 듣지 않아도 자기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에 깊이 이제 생각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은 말씀, 응답 받은 말씀,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혹은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암송하든지 이거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이제 생각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빛이 비춰오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이렇게 조용히 내 모든 소원도 내 모든 눈물도 내 모든 간구도 내 모든 원함도 그 시간은 없어. 뭐만 있어? 예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 그분의 명령, 이거 하나만 붙잡아. 다음에는 이게 한 시간 가까이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뭐 혹은 조용히 이제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그렇게 해요. 누워서 이제 작업이 끝나고 누워서 자기 전에 조용히 주기도문 묵상하면서 다시 끝 하나를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버지 음성을 기다리다가 잠들 때도 많아요. 저는 뭐 차 타고 댕기든지 밥을 먹든지 다른 사람과 대화하든지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묵상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건 제 세월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설교 들으면서 대가리 돌아가죠? 그제? 밥 먹으면서 대가리 돌아가요. 그 생각이나 감정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데 그 생각이나 감정이 세상 것, 자기 원한, 자기 적성, 자기 습관, 이것도 일종의 묵상이에요. 그런데 그 묵상은 사람을 죽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묵상이 주님을 향하게 되면 이 묵상에는 빛이 와요. 묵상은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묵상 속에 살아. 그런데 그 묵상이 아니라 5만 가지 궁상이 묵상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하루에 보통 한 7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보통 이제 계산하기로 한 7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사람이 보통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만 가지 정도는 필요한 생각들이에요. 나머지 5만 가지는 다 뭐예요? 궁상이에요. 궁상. 그냥 쓸데없는 궁상이 그들의 묵상이 되어버렸어. 이것 때문에 섭섭하니 저것 때문에 억울하니 이것 때문에 힘드니 저것 때문에 지치니. 그들이 묵상 안 하는 게 아니야. 묵상 대신 그들은 뭐를 해? 궁상. 근데 이들이 목사예요. 이들이 장로 권사고 묵상하지 말고 궁상하지 말고 묵상하세요. 새벽이 되면 아버지 말씀 붙잡고 그냥 가만히 성경 구절 암송하면서 그 성경 구절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불이 되고 더 깨닫게 해주고 순종할 힘을 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봤으니까 근데 마음에 오는 구절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가 내 영혼을 만져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뭐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죠. 그치? 말씀은 아버지 마음, 아버지 생각이에요. 아버지와 통하려면 아버지 마음과 통해야 되고 아버지 생각과 통해야지. 그런데 그 아버지 마음, 아버지 생각이 뭐냐 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 주의 법, 주의 도, 주의 진리,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묵상을 해요? 아버지와 마음과 생각이 묵상을 해야 통하지. 기도한다고 해서 통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봤자 자기 생각 쏟아놓는 거잖아. 이게 억울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저는 왜 저래요? 자기 생각 쏟아놓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해봤자 그 기도 그 습관 바꾸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자기 인격과 생각과 품성이 더 굳어져. 기도하면 할수록 더 완악해져. 기도와 동시에 뭘 해야 된다? 궁상? 묵상. 아멘. 새벽이 되면은 아버지께서 꼭 제 뱃속 깊은 곳에 혹은 제 뇌 속 깊은 곳에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몰라요. 그때 어렸을 때는. 지금이야 이제 아버지 음성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지 알지만 그때는 이제 몰랐어요. 근데 제 어린 나이에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막 와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한지 얼마도 안 됐고 성경도 이제 얼마 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와요. 한 번은 이제 히브리서는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응답으로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그날 밤에 막 철야하면서 혼자 울었어요. 이 일은 딱 하나예요. 내 친구들은 다 자기 부모랑 이제 교회를 와가지고 이놈 새끼 아플 때나 저놈 새끼 걱정 있을 때나 지들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는데 근데 그런 모습 보다 보니까 그날은 제가 굉장히 서러웠어요. 하늘 아래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름을 꺼내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먼저 예수 믿는 게 큰 복이요. 큰 복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이름을 꺼내놓고 대신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혼이 하나도 없어. 그날 밤에는 그게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도 안 가고 이제 밤새도록 또 철야합니다. 울면서 철야해요. 밤새도록 혼자 죽기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왜 한 사람도 내 이름 꺼내놓고 내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아버지 앞에 하나도 없습니까? 그때는 또 그게 굉장히 서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찬송하고 그러면서 또 성경 보고 근데 이제 한 3시쯤 이제 4시 넘어가면 새벽 기도도 일찍 오시는 분들은 막 이제 발자국 소리 나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시부터 이제 묵상을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다 들어봄직한 일이지만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고 설교도 몇 번 못 들었을 때고 성경도 이제 다 읽지 못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아버지 마음이 팍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과 함께 그 음성이 오는데 그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까? 5절입니까? 6절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게 막 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게 성경 구절인지 몰랐죠. 그게 난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성경 구절처럼 이제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와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지. 너 징징거리고 울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아버지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상 주시는 분, 갚아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확 오는 거예요? 오면서 이제 어떤 감동이 말씀이 확 오는데 그 동시에 제 속에서 이제 또 제가 해석한 건지 아버지가 해석한 건지 모르는데 그게 확 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 아들아, 땅에서는 네 이름 불러주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네 이름 불러준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네 이름 불러준다. 땅에서 내 이름 적어주면 뭐해?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적어주실 분이 누구요? 예수요. 할렐루야. 저 아들이 큰 애야 작은 애야? 큰애. 예? 동재예요. 예? 하나 둘. 네. 동재. 예? 엄마 아빠가 동재 이름은 지어줬지만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 불러주면서 이름을 적어주실 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게 확 오는 거예요. 그게 오니까 첫사랑에 불이 꺼졌을 때는 그거 하나로 모든 슬픔이 다 사라져. 서러운 게 다 사라져. 이게 철회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하룻밤 철회할 때마다 아버지가 뭐가 말씀이 오고 감동이 오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해주고 위로가 오고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 자연스럽게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나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해 주신다.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경험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경험이 가버리게 되니까 이런 경험 속에 첫사랑의 불이 꺼지기 전에 이런 묵상이 생활이 되고 경험이 되다 보니까 누가 묵상을 시키지 않아도 묵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어. 주님이 나와 대화해 주시는데 하룻밤 철야 기도면 응답이 오는데 하룻밤 철야 기도면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너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묵상이 이제 생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묵상을 그런 교재를 가지고 뭐 매일의 묵상이든 경건의 시간이든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묵상이 몸에 배기 시작하니까 교재 필요 없이 그냥 노트면 됐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깨달은 말씀 적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또 적고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또 적고 내가 오늘 하루 순종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또 적고
그리고 또 한쪽 편에는 내가 오늘 기도한 기도 제목들을 또 다시 한번 적고 이걸 8년을 했다. 이게 8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습관이 돼. 그냥 습관이 돼. 걸어가면서도 묵상이 습관이 돼. 밥 먹으면서도 묵상이 습관이 돼.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제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제 묵상은 간단해요. 나를 스톱시키면 돼요. 궁상만 떨지 않으면 돼요. 모든 궁상을 내려놓고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아버지 이런 부르고 있고 주님 말씀 속으로 묵상하고 있고 주님 음성 기다리고 있고 세상과 자기를 스톱시킬 줄 알면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비밀이 많아도 자기와 세상을 스톱시킬 줄 모르면 묵상이 아니라 뭐다? 궁상이에요. 궁상. 자, 그래서 묵상하는 방법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생각의 고삐를 거기에 붙들어내고 혹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주님은 눈이 있어서 보시는 분, 귀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 입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이 우리 삶 속에서 습관이 되지 않았다. 이 나이에 새로운 습관 만드는 건 쉽지 않겠지만 동재 같은 나이에는 내 나이 됐을 때 뭐 한 10년만 해도 그러면 묵상이 자기 인격이 됐다. 내 뇌세포가 궁상으로 돌아간다. 내 혓바닥이나 심장이 궁상 때문에 벌렁거리고 혓바닥이 갈라진다. 아니면 묵상이 아니라 궁상에 붙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리고사축을 마라나타가 10년을 싸워도 안 돼? 궁상의 저주에 걸렸어요. 묵상이 습관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묵상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영적으로 타고나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가 탁월한 거예요? 묵상이요. 궁상에 자기 생각을 뺏기지 아니하고 찬송은 실컷 해놓고 기도도 실컷 해놓고 설교도 실컷 해놓고 궁상으로 즉시 돌아가. 이런 것에만 걸리지 말고 찬송할 때도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묵상하고 설교할 때도 묵상하고 그게 끝나서도 궁상이 아니라 어차피 대가리는 돌아가고 생각도 돌아가고 심장도 돌아가는데 묵상으로 돌아가면 영적인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헵시바가 되고 비올라가 되는 거예요. 왜 마라나타 10수년을 함께 해도 미고사축 하나 올 1년을 쌓으려고 그걸 왜 결사적으로 했던 말 또 하고 어집회 모이면 또 하고 왜 해야 돼? 이게 궁상의 저주예요. 악마의 궁상에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이 나이에 습관 바꾸기가 이렇게 쉽지 않잖아. 마라나타 보면 알잖아. 이건 젊었을 때 하기사 우린 다 젊어 여기. 아멘. 그제? 우린 다 젊어. 아멘. 지금이라도 아멘.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의 고삐를 붙들어 매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우리 마음과 소원을 붙들어 매면서 주님과의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이다. 하나님이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아버지께서 그들한테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네 가장 가까운 곳에 성경을 두고 수시로 주의하고 그 성경을 열고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배울 것을 명령하셨어요. 같이 하십시다. 묵상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말씀을 손목에 매잖아. 말씀을 손목에 매. 왜? 궁상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잊으면 말씀 떠나면 즉시 자기 궁상 나와. 이것 때문에 섭섭하니 저것 때문에 속상하니 이것 때문에 지치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묵상이 딱 돼 있지 않으면 궁상 귀신이 당장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마라나타 고물상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는 귀신 소굴이에요. 오만 가지 궁상 귀신이 다 있어요. 궁상이야 묵상이야? 묵상으로 들어가야지. 제가 특별히 이제 오늘 성경 구절 특별히 전에는 안 했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좀 알려드리려고 몇 구절 뽑아왔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해라. 묵상은 선택이 아니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일 예배 한 번 더 드려드리면 되지 무슨 묵상까지. 근데 하나님이 묵상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 궁상 가지고 살면 역사가 터져? 아니요. 궁상은 오만 가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감정 돌리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돌려야 역사가 터지잖아. 그치? 이렇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을 줄 알면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궁상 떠는데 평탄해져? 형통해? 아니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줄 알면 평탄해질 거다. 형통해질 거다. 할렐루야. 이건 해보면 알아. 1년 동안만 정말 마음을 대단하게 먹고 1년 360일 묵상 노트 만들어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1년만 묵상해봐. 그러면 자기 삶 속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담대함, 어떤 영적인 증거들, 그리고 믿음과 기도의 응답의 현상들이 자기 삶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한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평생을 주일 성수를 하고 장로질 목사질 하고 살아도 왜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묵상이 끊어졌습니다. 불이 꺼진 거예요. 첫사람의 불이. 자, 묵상은 성경 전체로 봐도 아버지 부탁이고 아버지 명령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믿으면 아버지 배워야 되잖아. 아버지 눈이 있어서 보시는 분이고 귀가 있어서 들으시는 분이고 입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얘기를 하실 때 들어야지. 혼자 자기만 죽기면 먹을 거예요. 자기 궁상만 꺼내놓으면 먹을 거냐고. 내 궁상 꺼내놨으면 아버지 묵상, 아버지 마음, 아버지 뜻도 들을 생각을 해야지. 쉽게 생각해봐. 애새끼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 쳐먹어. 가령 예를 들어서 주한이 주어는 안 들었겠지만 지들 궁상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꺼내놓고
엄마가 꺼내놓은 묵상은 하나도 안 들어 쳐먹어. 그럼 얘가 정상이야? 비정상이지. 나중에 큰 사고 친단 말이야. 근데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이 거의 우리가 비슷해요. 자기 궁상떨로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가 뭘 말씀하시는지,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나한테 뭘 부탁하시는지, 그것이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내 존심의 감정에 맞지 않아도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쁘고 즐겁게 무릎 꿇고 항복하고 순종할 줄 몰라. 그걸 좋아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애들이 궁상 떨다가 안 될 때 엄마 아빠가 나서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징징거리지 말고 이렇게 해봐. 근데 그렇게 했더니 딱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궁상 떨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랑 상의하러 나와. 자기 궁상을 즉시 발동시키지 말고 엄마 아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신만큼 5만 가지 생각을 돌릴 만큼의 지혜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궁상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주님께 배우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주님 음성 듣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지혜나 부탁이나 명령이 있으면 이게 응답이고 이게 형통이고 이게 지혜고 이게 능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일수록 아버지의 법, 아버지 말씀, 아버지 진리, 아버지 도, 아버지의 율례를 사랑해요. 그런데 첫사랑 불이 꺼지게 되면 아버지 말씀은 미고사축은 두 번째로. 그거 미고사축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걸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걸 즐거워하는 줄 알아요? 미고사축이 그들의 기쁨인 줄 알아요? 아니요. 혓바닥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궁상으로 돌아갈 때 자기 속이 더 후련해요. 주의 법을 사랑함이 그들 속에 없어. 자, 묵상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냥 무거운 그냥 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자기에게는 기쁨이야. 그래서 그걸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르나타 사역하면서 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설교는 잘해, 봉사도 잘해, 딴에는 자기 나름대로 사랑도 해. 그런데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 속에 주를 사랑함이 없어요. 주를 사랑함이 없어요. 주를 사랑할 줄 알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도 사랑할 거야. 그지? 예수 사랑한다며. 그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도 사랑할 거잖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귀하게 여길 거잖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기쁘게 여길 거잖아. 아멘. 그런데 설교는 하면서 왜 미고사축은 안 해? 그런데 찬송은 하면서 왜 미고사축은 안 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을 왜 거역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도 사랑하고 주님의 생각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뜻 배우고 싶어서 주님 생각 배우고 싶어서 종일 묵상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궁상 가지고 살지 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해와 달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배우는 게 낫겠어? 자기 궁상 가지고 미고사축 하나 못 배우는 게 낫겠어? 겸손을 강하게 설교하면 겸손 때문에 삐져. 용서를 설교하면 용서 때문에 삐져. 미고사축 설교하면 미고사축 때문에 삐져. 강의 끝나고 복도에 나가자마자 바로 금상귀신에 붙잡혀요. 그러니 묵상을 통해서 활짝 열려있는 주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스스로 다 자기가 가로막고 무엇으로? 궁상.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1편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당신에게 복이 있는지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당신은 궁상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시간 외에도,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찬송하는 시간 외에도, 혹은 전도하는 시간 외에도 궁상이 아니라 묵상으로 살고 있는지, 아버지 마음, 아버지 생각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봐요. 그러면 당신에게 복이 있는지, 아직 복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율법을 다윗이 이렇게 묵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묵상 속에서 엄청난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한텐 많은 정금보다 귀한 것이다. 미고사축이 목사 가운 받을 못해? 교회 종탑이면 되는 거예요? 용서와 겸손이 없는데 종탑이 정금이요? 설교가 정금이요? 목사 가운이 정금이냐? 다윗은 왕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용사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자기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금보다 귀한 거라고 했어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미고사축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귀하다고 여겼으면 하룻밤이면 되지. 근데 궁상에 붙잡혀 있으니 은사자 능력자들이라도 여러 가지 궁상이 주는 이유 때문에 자기 혓바닥조차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진리로, 법으로, 도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혓바닥조차 드릴 줄은 몰라. 그 혓바닥을 뭐가 붙잡고 있어요? 궁상 귀신. 다윗은 노래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정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다냐? 이유가 있다.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궁상 속에서 무슨 기쁨이 나와? 상처와 원한밖에 더 나와? 속상하고 섭섭한 게 밖에 더 나와? 두렵고 불안한 것밖에 더 나오냐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밖에 더 나오냐고?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생각으로 천지를 경영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며 생사를 초월하시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가게 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내 눈을 밝게 하는구나 그랬어요. 이렇게 눈도 밝아지고 마음도 기뻐지고, 평탄해지고 형통해지고, 이런 비밀이 묵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1년만 해봐. 1년만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빨간 줄치, 그 빨간 줄치 성경 구절 붙잡고 5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1분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입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고, 공초도 좋아. 처음부터 내가 이제 내 말을 기다리고 사모하니 내가 너 가르쳐주면 즉각 오겠나? 그런데 그거를 응답이 오지 않아도, 음성이 오지 않아도, 감동이 오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신 줄 믿고 내가 준비가 되는 어떤 날에 아버지께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천사들의 찬송을 듣게 해주시고 주의 보좌를 보게 해주시면서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만유보다 크신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고 한번 묵상으로 들어가봐. 할렐루야. 이 역사가 터질지어다. 그럼 뭘 묵상하느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여기 성경 구절 뭐 이렇게 쭉쭉쭉쭉 뽑았는데, 시편 77편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주의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주의 일, 주의 행사.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또 시편 143편 5절에도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행사하시는 분인지 이거를 계속 묵상하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럴 경우에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아, 저럴 경우에 저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자기 궁상에 붙잡히지 말고 습관, 불안, 짜증, 답답함, 억울함, 이런 것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저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렇게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걸 계속 묵상할 때 하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묵상이에요. 왜 자기 궁상 떠냐고 밥구석에 앉아가지고 저녁에 왜 그랬을까? 답답해 죽겠네. 왜 궁상 떠냐고 고개를 들고 두 손을 들고 묵상할 수 있는데 왜 궁상 떠냐고. 그치 수진아? 고개를 들면 되잖아. 또 시편 145편 5절에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의 위엄과 기사가 어떻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속으로, 주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오만 가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기사를 행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존귀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궁상귀신 잡고 가야지.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것만 묵상할 뿐만 아니라 또 시편 119편 15절에는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그랬어요. 주의 행사, 주의 역사, 주의 기사 이런 것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이, 마음이 어떤 분인지, 성품이 어떤 분인지, 이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하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그럼 자기 궁상에 계속 붙잡혀 살아? 용서로 털어버리면 될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묵상하고 배워서 주님의 용서를 배우고 주님의 긍휼을 배우고 주님의 자유를 배우고 주님의 겸비함을 배워서 시험받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않는 주님의 성품으로 들어가야지. 오만 가지 그냥 이게 그냥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시시비비 따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 궁상 속에서 살아?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거 끊임없이 묵상하시. 그래야 궁상귀신 다 나가. 또 시편 119편 48절에도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어디에 자기 손을 들어? 주의 계명에. 자기 궁상에 즉발하지 말고 주의 계명에 주의 율례에 손을 들고 그것을 묵상해라. 그래서 무슨 일이 딱 터질 때마다 궁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세포에 뭐가 돌아가? 묵상이 돌아가야지. 주의 말씀이 돌아가야지. 주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영광과 존귀의 위엄을 보고 주의 마음과 생각으로 궁상이 아니라 묵상으로 내가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내 삶 속에 주의 형통과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기적이 가는 거예요. 뭐 언제 주의 말씀을 묵상하냐? 가장 좋은 거는 시간 정해놓고 하세요. 시간 길지 않아도 돼요. 하루에 10분이면 돼요. 하루에 10분이면. 제가 고3 때 처음 묵상을 시작했을 때 그때 고3 수험생인데 새벽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아직 전기불도 들어오기 전인데 그래서 뭐 이제 호롱불도 나중에 들어왔고 이제 촛불 켜놓고 이제 잠깐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시간이 아버지 앞에 매일 꺼내놨던 시간이 7분이었어요. 7분. 성경 한 구절 간단하게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중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거기 한 줄 두 줄 있는데 그거 놓고 기도하고 7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7분 10분 못 들여. 물론 궁상귀신에 붙잡혀 있지만 그거 쉽지 않아. 그러나 묵상이 몸에 배기 시작하게 되면 7분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내가 깊은 잠든 시간에도 내 뇌세포가 주님과 함께 돌아가기를 원해. 묵상의 신이 임할지 묵상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119편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시도 때도 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깨었나이다.
시편 63편 6절에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꼭 무릎 꿇지 않아도 돼. 책상 앞에 안 앉아도 돼. 우리 막내 선교사는 지금도 묵상해요.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60 됐죠? 네, 60이에요. 아침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 다른 거 안 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묵상부터 해. 60인데도 이게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책상 안 펴도 되니까 아침에 잠깐 일어나면 한 5분, 7분, 10분이라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씀 한 구절 보고 줄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에 뭔 역사가 터집니까? 해봐. 역사 안 터지면 나한테 와. 내가 10만원 줄게. 해보라고. 1년만 해봐. 아침에 봤던 성경 구절, 아침에 붙잡고 기도했던 성경 구절, 아침에 잠깐 하루를 부탁했던 그 짧은 기도가 내 삶 속에 이게 시간이 가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으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경험자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냥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궁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묵상으로 하루를 열어.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그랬어. 시간을 정해놓고 또 때때로 아버지께서 감동을 주시면 주야, 침상에서도 좋고 밤중이라도 좋고 주의 말씀 붙잡고 누워있어도 돼. 똥 누면서 해도 돼. 똥 누면서 궁상 떠는 게 나아, 묵상하는 게 나아? 그 거룩한 묵상을 어떻게 똥 누면서 합니까? 하기사 궁상은 더러우니까 똥 누면서도 하는 거지. 그지? 묵상으로 들어갈지어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을 놓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묵상도 잘 안 되고 묵상이 싫어지고 묵상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지만 몇 번은 쓰러져도 좋으니까, 실패해도 좋으니까 궁상 귀신한테 속지 말고 묵상으로 궁상을 잡고 묵상으로 아버지 영광과 존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23절에도 다윗이 또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자, 나를 향한 오해와 회방과 모함과 공격이 끊어지지 않아.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궁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묵상에 더 강력하게 붙잡을 거예요? 방백들이 앉아서 나 이름을 꺼내놓고 조롱하고 있어, 회방하고 있어, 대적하고 있어, 모함하고 있어, 무시하고 있어. 그러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만 묵상하면 돼? 주의 율례. 궁상 떨지 말고. 저놈들이 궁상 떨 때 왜 같이 궁상 떨어? 그래, 니들은 궁상 떨어라. 너나 나나 같이 사는 길은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니들 궁상 때문에 내가 흔들지도 아니하고 요동하지도 아니하고 그 궁상 때문에 변명하거나 핑계대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로, 주의 도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품으로, 주의 행사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움직여야지. 시편 119편 78절에도 비슷한 말 나옵니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습니다. 나는 크게 실수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어. 그렇다고 사람이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크게 실수한 건 아니야. 근데 그걸 핑계로 사건으로 해가지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무고하게 엎드렸어요.
왕따 당하고 있어.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궁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궁상 귀신아 나 살려줘 하고 달려갈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그러나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그랬어. 수치를 당하고 오해가 풀려가지고 누가 높아지고 누가 낮아지고자 하는 것은 자기한테 있다? 없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 왜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궁상귀신에 붙잡히지. 저들을 아버지께 맡기겠사오니 나는 오직 주의 법도만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마음이 주의 뜻이 뭔지 오직 궁상에 속지 아니하고 묵상을 붙잡고 가겠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심판하여 주셔서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소서. 할렐루야. 다윗 멋있지?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습니까? 그건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야. 그 5만 가지 궁상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어?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야. 너무 존경스러워. 너무 대단해 보여. 주님을 믿으려면 주님 말씀 가지고 묵상 가지고 주님 붙잡고 나가도 그 가는 길이 멀고 험한데 에? 저 사람까지 불 꺼지고 묵상까지 놓쳐버린 상태에서 5만 가지 궁상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사명 감당하고 가을 하나 걸치고 종탑에 종치면서 천국길 가자고 몸부림을 치니 얼마나 가련한 인생들이여. 뭐가 더 힘들어? 궁상 떨면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묵상 가지고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능력이 장난이 아니야. 에? 그런 능력 필요 없는 능력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첫사랑의 날 시점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 주셨던 감동, 우리에게 주셨던 뜨거움, 에? 또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 이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첫사랑의 불이 내 마음 내 생각을 묵상에 대해서 나를 회오리 바람처럼 끌고 올라가서 궁상을 묵상으로 때려잡고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주의 평탄과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고 마음에는 기쁨이 오고 눈은 밝아지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정금이 되고 속이 꿀되면서 묵상 하나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에 있어서 더 승한 자가 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경험해 갈 수 있는 묵상의 비밀이 열려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명령일 뿐만 아니라 부탁이고 부탁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네 궁상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아버지 마음 아버지 생각 네 마음과 네 입술 이 묵상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해서 주야로 네 대가리를 네 눈동자를 네 혓바닥을 돌릴 줄 알며 너는 평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형통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에 있어서 승한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묵상했던 여호와의 영광과 존귀의 그 위엄과 기사가 네 인생을 덮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감정을 우리 속에 다시 불질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그 불이 다시 우리 속에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주셔서 묵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이 경험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